안녕하십니까. 성철 스님 101법문 171회차 서일봉입니다. 우리가 지금 제3 도노 점수와 도노 돈수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지요. 여기에서 이제 도노 점수 사상의 비판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도노 돈수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또한 도노 점수에 들어가서 우리가 수심결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도노와 점호에 대해서 배웠고요. 돈수와 점수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증오와 해오와 사종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증오다라고 하는 것은요, 실제로 자성을 바로 깨쳐서 구경각을 성취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지요. 실제로 자기가 체득한 것을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오다라고 하는 것은 이론적으로서 자기가 이치로서 아는 거예요. 일례를 하나 들어보면 어느 집에 냉면집에 갔더니 그 냉면 맛이 이래 하고 이야기를 들으면 이것은 해오에 바로 깨달음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 냉면 맛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거, 말로 들어서 이해를 하는 거, 글로 봐서 이해를 하는 거, 이것을 우리가 해오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증오다라고 하는 것은 그 실제로 냉면 맛에 대해서 겪어본 것을 증오다라고 할 수 있어요. 또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도 실제로 자기가 깨닫는 것을 증오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깨달은 분들의 글이나 말을 접해서 이치적으로 이게 깨달음이구나 하는 아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해자를 써서 깨달음을 이해한다라고 해서 해오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대부분의 분들은 이 해오를 하면서도 자기가 마치 증오를 한 것처럼 이렇게 느끼는 분들이 많이 있지요. 그래서 증오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실제로 체험한 구경각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해오라라고 하는 것은 그 구경각을 이룬 그런 분들의 선지식의 말이나 글로서 깨달음의 요체에 들어가는 이치를 이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증오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깨달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해오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깨달음의 길을 이치로 알기 때문에 그 이치를 알고 있는 마음이 남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중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규봉이 먼저 해오를 하고 해오를 했어요. 증오를 한 게 아니고 뒤에 닦는다는 말의 뜻을 깊이 밝혀 말하였나니 얼음못이 전부 물임을 알지만 따뜻한 기운을 빌려 녹이고 범부가 부처임을 해오하나 이해를 하나 법력을 복두두어서 닦음을 돕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완전한 부처를 이루진 못했지만 부처를 이루는 길에 대한 이치를 알기 때문에 여기에는 수행이 필요하다. 그래서 점수가 필요하다라고 했던 것이고요. 얼음이 녹으면 물이 흘러서 윤택해서 바야 흐로 씻는 공을 나타내고 망상이 닿으면 신령하게 통해서 빛에 통하는 작용이 나타나느니라 라고 했어요. 실제로 다 통하게 되면 깨달음의 진리인 빛이 드러나게 된다는 이야기죠. 자, 또한 이것이 점수이다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는데요. 이건 수심결에 나오는 글이지요. 도노 점수라 그래서 먼저 깨치고 뒤에 닦는다. 선오 후수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먼저 깨치고 후에 닦는다. 사실 성천 스님이 지금 도노 점수에 대해서 비판하는 대상이 뭐예요? 한번 깨치면 그걸로 끝이지 나중에 닦을 게 없는데 왜 닦을 것이 있다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계시는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 말하자면 못 전체에 얼음이 꽝꽝 얼어붙어 있는데 얼음이 본래는 물이라는 것을 확실히 아는 이것을 신인이 해오라 한다. 자, 얼음이 물이다라고 하는 이치를 아는 것, 그 이치를 아는 것, 얼음이 물이다는 이치를 아는 것, 이것을 해오다, 달리 신해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범부인 중생 이대로가 부처라고 하는 것, 범부의 본래 성품이 천진에서 부처님의 성품과 조금도 다름이 없다는 것을 확실히 아는 것, 이것이 해오다라는 얘기예요. 알기는 아는데 바로 부처의 성품이나 중생의 성품이 같은 것이다. 알기는 아는데 부처의 성품을 체험하지 못한 중생으로서 부처의 성품은
공하다는 이치를 아는 이것을 해오다라고 표현해요. 실제로 부처를 이룬 것이 아니고 범부 그대로 있으면서 이것이 바로 부처의 길이구나 하는 것, 요체를 아는 것, 이것을 해오다라고 한다는 얘기. 얼음 그대로가 물이라는 것은 확실히 아는데 얼음은 그대로 있듯이 중생이 본래 부처라는 것은 알지만 중생이 번뇌망상이 그대로 있다는 이야기. 자, 부처가 되는 길은 알고 있지만 아직 부처를 이루지 못하고 아직 마음속에는 번뇌망상, 육근이 육경을 부처 일어나는 그런 망념, 망상이 남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법력에 의해서 자주 닦아가야 한다는 이야기죠. 도노 점수는 곧 선오 후수다. 그러니까 먼저 깨닫고 나중에 닦는 것이다라는 이야기인데, 자, 여기서 도노라고 하는 것은 얼음이 본래 물이라는 것은 분명히 알았지만 얼음이 그대로 있다. 물이 된 것이 아니다. 또 중생이 본래 부처인 것을 알았지만 중생 그대로임을 깨친 것을 말한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도노를 해오라고 한다. 이것은 말은 도노라라고 하지만 사실은 더 닦아야 할 것이 있다라고 하면 이것은 도노가 아니고 증오가 아니고 결국 해오다는 이야기예요. 깨우침을 얻는 길을 알 뿐이지 실제로 깨친 것은 아니다는 이야기죠. 자, 우리가 본래 공하단 말이죠. 공한데 우리가 육근이 육경을 부딪혀서 중생성을 만들어요. 그럼 중생성에 의해서 부처가 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이론은 알지만 실제로 육근 육경을 부딪혀서 일어난 번뇌망상을 다 없애서 부처가 된 상황은 아니다. 그래서 부처가 된 상황은 증오인데 부처가 된 이론의 그 부처가 되는 길의 이론만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해오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 그러니만치 얼음이 그대로 있듯이 망상은 그대로 있으니 얼음을 녹이기 위해서는 따뜻한 기운을 빌려야 하고 망상을 없애기 위해서는 자꾸 닦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을 점수라고 한다. 차차 점이에요. 그래서 바로 어떻게 됐든 우리 중생들은요, 바로 부처가 되는 길을 알아서 부처가 되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죠. 사실 부처를 이루기는 힘이 들어요. 또 부처를 이루었다라고 해도 이 부처라고 하는 생각까지는 다 버려야 이것이 부처가 되는 길이고 증거가 되는 길이죠. 그래서 부처가 되는 길을 이치적으로 이해적으로 알지만 완전한 우리가 부처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루기도 어렵지만 이루기 위해서는 계속 끊임없이 닦아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것은 도노 점수라고 할 수가 없다. 도노를 했다라고 하면 닦을 것이 없는데 바로 해오이기 때문에 이치로만 아는 것이기 때문에 부처를 이루기 위해서는 닦아나가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도노는 후수가 필요 없다. 방금 말씀드린 그 이치와 같은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앞에서 말한 육조 스님의 선종 정맥에서 말하는 도노하고는 정반대다. 깨침은 그만인데 닦아나가야 할 것이 있다라고 하면 깨침이 아직 덜 됐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바로 육조 스님이 얘기한 선종 정맥에서 얘기하는 도노하고는 뜻이 다르다는 이야기죠. 선종 정맥에서는 도노라고 하면 일체망생이 다 끊어진 것을 말했다. 일체망상이 끊어진 것. 부처가 되는 길조차도 끊어진 상태를 바로 육조 스님은 정맥에서 얘기를 했다. 도노한 동시에 돈수여서 후수가 필요가 없다. 닦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선종 정맥에서 말하는 도노는 얼음이 본래 물임을 안 것만으로 되지 않고 얼음이 녹아서 물로 완전히 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물 자체도 볼 수 없는 무소득이 되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내가 부처의 진리를 증득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조차도 없고 내가 이런 길로 가면 부처의 길로 갈 수 있다. 부처가 될 수 있다는 생각조차도 여인 상태. 또 부처를 얻을 것도 없는 깨달음을 얻을 것도 없는 상태. 그러한 공한 상태를 우리는 무소득이다라고 표현한다. 얻을 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자, 공한 이치를 터득하면 공 가운데는 어떻게 돼요? 채울 것도 없고 버릴 것도 없어요. 늘어남도 줄어듦도 없어요. 깨끗하고 더러움도 없어요. 부처와 중생도 없어요. 그 경지를 이루어야 우리는 부처가 되는 것인데 부처의 경지는 이런 것이다라고 우리가 논리를 파하게 되면 그것은 해오지 증오가 아니다는 이야기죠. 자, 얼음이 녹아서 물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유소득이니, 그죠? 얻을 것이 있어요. 아직 중생이기 때문에 부처가 될 것이 있어요. 남아 있어요. 아직 부처가 되어야 해요. 얻을 것이 있어요. 깨달음을 얻어야 돼요.
그거는 바로 뭐예요? 유소득, 얻을 것이 있기 때문에 도노라고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제8 아래야 무심을 결국 물에다 비유를 한 것이다. 방편으로 설한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편 도노점수에서 주장하는 깨달음이란 얼음이 본래 물이라는 것은 알았지만 아직 얼음이 그대로 있고 중생이 본래 부처라는 것은 알았지만 망상이 그대로 있으니 따뜻한 기운을 빌려서 얼음을 녹이듯이 공부를 부지런히 해서 망상을 다 끊어야 하니까 거기에 점수가 필요하고 또 성불이라는 과제를 이룰 수 있다. 그러니까 아직 성불을 이루어야 되겠다 하는 길과 과제와 생각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것은 깨달음이 아니다 해요. 깨달음을 이해할 뿐이지 아직 깨달은 것은 아니다는 얘기예요. 자, 육조의 선종 정맥에서 주장하는 도노돈수는 그런 것이 아니고 깨달음이라 하면 일체 망념이 다 끊어지고 일체 망념이다라는 것은 육근이 육경을 부딪혀서 일어나는 생각의 일체를 다 망념이라 그러죠. 그런 것들이 다 끊어지고 망념이 끊어진 자체, 무심의 경계 이것도 벗어남을 말한다. 나 망념이 끊어졌어 하는 생각, 나는 얻을 것이 없어 하는 생각, 무소득된 생각, 무심, 나는 어디에도 끌려다니지 않아라고 하는 생각조차도 없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얼음이 다 녹아서 물이 되어서 물이라고 하는 자체도 볼 수 없는 이 구경지를 갖다가 깨달음이라 한다. 깨달을 오라고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도노는 말만으로 겉으로 볼 때는 같지만 깨달음이 같은 것 같이 보이지만 깨달음의 내용에 있어서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닦아야 될 수 있는 즉 점수라야 될 수 있는 아직 깨달음의 길로 가기 위해서 수행을 하고 있는 이것을 사종 잘못된 종단이다는 얘기예요. 잘못된 근본이다. 뭐 우리가 무슨 종 하지 않아요? 이런 길로 가고 있는 것을 사종이라 한다. 잘못된 가르침이라 한다. 또 지혜종이라고 했지. 지혜. 이해하고 아는 그런 종이라 했지. 육조 스님의 정전이라고는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육조 스님의 바른 깨달음으로 보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누가 뭐 그런 얘기 한다고 하되 나는 다른 건 몰라도 내 마음은 볼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더니 그러면 내 마음을 볼 수 있다는 자체가 뭐예요? 깨달음이에요? 사종이에요? 해오란 말이에요. 내 마음을 본다는 자체가 내 마음을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진짜 내 마음을 본다면 거기에는 공하고 어떠한 사념이나 망념이 일체에 섞이지 않은 마음이 내 마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내 마음을 본다는 생각 자체가 내 마음을 제대로 못 보고 있다. 그런 것들이 바로 올바른 깨달음이 아니라 해오다. 깨달음의 길로 이해할 뿐이지 진짜 깨달음을 얻은 것은 아니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 도노 점수를 처음 주장한 사람은 하택 신회이며 유명하신 분이지요. 그 주장을 따른 이가 규봉으로서 그 규봉이 도노 점수를 강력히 주장을 했다. 근데 우리나라에 와서는 보족사 진울 스님이 이거를 주장을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수심결이나 뭐 이런 데는 주장을 했다. 나중에 절요에 보면 수심결을 만든 지 10년 뒤에 작성한 절요에 보면 도노 점수에 대해서 또 달리 표현을 했다라는 이야기죠. 자, 수심결에 보면 나오는 내용이에요. 규봉이 총판 선 오후 수지의 운돈 오차성이 원무번뇌하며 무루지성이 본자구족하여 여물무수하나니 의차 이수자는 시명 최상승선이며 영명열의 청정선야라 그랬어요. 규봉이 수심결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뭐 어떤 분은 보조국사 수심결을 보고 깨쳤다는 분도 계셔요. 먼저 깨치고 뒤에 닦는다는 뜻을 총괄하여 결정을 하고 이르기를 자성에는 원래 번뇌가 없고 무루지의 성품이 본래 스스로 갖추어서 자성에는 본래 번뇌가 없다. 그렇죠. 자성 본래 성품에는 번뇌가 없죠. 뭐 깨달음도 없어요. 깨달았다는 생각도 없죠. 또 무루지의 성품이
본래 갖추어라고 했어요. 무르지. 무르다라고 하는 것은 번뇌가 하나도 없는 지혜예요. 이것이 본래 갖추어졌다. 그렇죠. 본성에는 본래 갖추어져 있지요. 부처와 조금도 다를 바가 없나니 이것에 의지해서 닦는 것을 최상승선이라 하며 또한 열의 청정선이라 하느니라 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이 문제를 보면 또 의문점이 있죠. 본래 불성에는 무르지가 형성이 돼 있다라고 해 있는데 번뇌가 하나도 없는 오온이 텅텅 빈 그런 공안지혜가 바로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했는데, 그럼 여기에서는 부처와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해서 이것을 근본으로 삼아서 닦아나가는 것을 최상승선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면 최상승선도 결국 뭐예요? 깨달음에 이른 것은 아니에요. 이건 해오에 해당이 돼요. 부처의 불성을 근거로 해서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닦아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얻을 것이 없는 본성에 얻을 것이 있기 때문에 무르지에 해당이 되는 건 아니란 얘기죠. 또한 열의 청정선이다라고 표현하는데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열의 청정선이다라고 하는 것은 닦아나갈 것 자체가 없지요. 이미 공한데 닦을 것 자체가 없는 게 열의 청정선이죠. 그러니까 수심결의 부분이 조금 문제가 있다 하는 걸 성철 스님이 파헤치기 위해서 이렇게 설해 놓은 거예요. 양능 염념습습하면 자연점득 백천삼매 하나니 달마문화해 전전상전자는 시차선야라 하니 즉 도노점수 수지의는 여거 이륜하야 궐일불가니라. 그래서 만약 능이 생각에 닦아 익히면 자연이 점점 백천삼매를 얻게 되나니 달마문화에 구르고 펼쳐 서로 전한 것을 선이라 하니 곧 도노점수의 뜻은 마치 수레의 두 바퀴와 같아서 하나가 없어도 옳지 않느니라 라고 해 있는데, 수레의 두 바퀴와 같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행지구비 여거 이륜이에요. 행과 지혜가 바로 마차의 수레바퀴의 두 바퀴와 같이 행과 지혜가 같이 굴러야 수레가 굴러가지 그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굴러가지를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가 없어도 옳지 않느니라는 이야기죠. 자, 여기에서 일대 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라고 했어요. 제가 봐도 문제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성철 스님이 별걸 꼬집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방금 앞에서도 말했지만 도노점수를 교과에서만 말한 것이라면 별 문제가 없는데, 그렇죠. 교과는 뭐예요? 교종이죠. 교종은 뭐예요? 닦아나가는 거. 여러분들 화엄경이니 법화경이니 뭐 경전으로서 최고의 경전이다라고 하지만 결국 교정의 가르침이, 이건 선종의 가르침이 아니거든요. 바로 뭐예요? 닦아나가는 가르침의 종단이. 쉽게 예를 들면 교정에서는 닦을 것이 있어요. 근데 선종에서는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하면 뭐예요? 닦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도노점수를 교과에서만 말한 것이라면 문제가 없는데, 보조 스님은 달마문화에 굴리고 펼쳐 서로 전한 것이 도노점수의 선이라고 선언해 버렸으니 달마대사의 선은 뭐예요? 가르침에 의한, 교정에 의한 선이 아니라 뭐예요? 오리지널 깨달음에 의한 선이에요. 여기에서는 굴리고 전환되는 것이 사실은 존재할 수가 없죠. 바로 이게 도노점수의 선이다라고 한 것은 이제 문제다 하는 얘기죠. 이것이 큰 문제이며 육조 스님이 말씀하신 선과는 정면 충돌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육조 스님이 달마대사의 제자라 달마의 가르침을 이어받은 게 육조인데, 자, 여기에서 달마 스님이 결국 펼치고 전한 것이 도노점수의 선이다라고 한 것이, 이건 이치에 맞지 않죠. 왜? 육조 스님은 달마 문화의 육조인데, 그러면 달마대사는 뭐 이심전심법을 설했단 말이죠. 마음에서 마음으로 깨달음을 전하는 걸 설해서 육조선사도 그렇게 했는데, 여기에서 굴리고 펼쳐서 서로 전한 것이 도노점수의 선이다라고 선언했으니 이게 바로 큰 문제다. 이거는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다. 제가 봐도 이것은 안 맞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육조 스님 말씀하신 선과는 정면 충돌이 되어버리고 만다. 그래서 육조 스님은 도노돈수를 말하고 점차가 없는 것을 설했는데, 여기서는 도노를 해서 점수를 한다 했으니 육조 정전의 선과는 근본적으로 반대입니다. 하물며 달마 선사의 가르침을 왜곡한 행위예요. 잘못 이해한 행위예요. 그러니까 달마의 가르침을 잘못 이해하고 지금 해놓은 행위예요. 이 수심결에 나오는 게. 자,
육조 정전의 선과는 근본적으로 반대입니다. 또한 도노 점수를 달마의 선종이라고 말함으로써 일대 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자, 달마의 선종은 도노 점수가 없죠. 도노 점수죠. 그러니까 잘못 이해하고 있었다. 이것은 바로 그 규봉 스님이나 보족사 진울 스님이 달마의 가르침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대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일념회강하야 견본자성하야 2차 성지에 원무번뇌하며 무루지성이 본자구족하야 즉여제불로 분호 불수일세. 한 생각에 빛을 돌이켜서 자기의 본성을 보니 이 자성자리에 원래 번뇌가 없으며 무르지의 성품이 본래 스스로 구족해서 모든 부처와 더불어 털끝만큼도 다르지 않음일세. 털끝만큼도 다름이 아니다. 본성과 바로 부처의 성품, 달마의 가르침이 다르지 않는데 왜 달마대사의 가르침을 도노 점수라고 했냐는 이야기죠. 점수라는 것은 닦을 것이 있고 또 뭐예요? 망념이 있는 거란 말이죠. 잘못된 거 아니냐는 얘기죠. 고로 운돈 오야요 수호본성이 여불무수나 무시습기를 난졸돈 제고로 의오 이수하야 점훈공성하야 장량 성태하야 구구성성일세 고운 점수야니라 그랬어요. 자, 고로 도노라고 하는 것이요. 비록 본성이 부처와 다르지 않음을 깨쳤다라고 할지라도 시작이 없는 습기를 단박에 없애버리기가 어려움으로 깨침을 의지에 닦아서 점점 훈습하여 노력하여 오래 성태를 길러 마침내 성인을 이루기에 점수라고 말하느니라. 자, 여기에서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본래 깨우침을 얻었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망념과 망상을 다 없애서 깨우침으로 들어가야 되겠다는 생각 자체가 없어야 되잖아요. 이미 깨우침을 얻었는데 뭘 깨우침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말은 도노다. 완전히 깨우쳤다라고 하지만 바로 여기에는 깨침을 의지에 닦아서 점점 훈습해서 노력해서 오래 성태를 성스러운 그 형태를 길러서 마침내 성인을 이루기에 점수라고 하느니라. 이미 깨쳐서 닦을 것이 없는 상황인데 깨쳐서 바로 성현의 형태로 바꿔나가야 된다라고 얘기한 이 부분이 도노라고 하면서 뒤에 바로 해설한 부분이 이게 앞뒤가 안 맞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문제가 되는 것이 얼음이 본래 물인 것을 알았지만 얼음은 그대로 있고 중생이 본래 부처인 것을 알았지만 망상이 그대로 있는 것을 도노니 견성인이 하고 있는 점이다. 그렇죠. 도노를 했다라고 하면 뒤에 점수가 안 나와야 되고 점수라고 했다라고 하면 도노가 아닌 점호가 나와야 되는데 도노라고 해놓고 나중에 차츰차츰 닦아나가서 성현의 형태로 갈고 닦아야 된다라는 자체가 이미 성현이다 해놓고 성현의 형태로 닦아나가야 되는 이 말이 앞뒤가 안 맞는다. 이것을 지적한 거예요. 이건 제가 봐도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에요. 자, 지금까지 성철 스님 말씀에 내가 입이 아프도록 말했듯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이나 마명보살이 기신론에서 말씀하신 것이나 그 뒤에 원효나 현수 같은 대법사들이 말씀하신 것이나 선종의 육조 해능대사가 말씀하신 것은 모두 십지보살도 견성하지 못하였다. 구경각을 성취해만 견성이다라고 하였다라고 했어요. 말하자면 멸진장에 들어가서 고요정면한 경지에 들어가서 오매가 이려하여 대무심지에 있다 하여도 오매 이려 모든 것이 다 이려 평등한 그런 성부의 한 마음의 대무심지 일체의 마음에 끌려다님이 없는 그런 경지에 있다라고 해도 이것은 견성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그렇죠. 뒤에 닦을 것이 있다라고 하면 이건 견성이 아니죠. 견성은 직진심 견성인데 자기 한 마음을 즉시 보아서 바로 깨치는 게 견성인데 훈습해서 자기 평소에 있던 습성이나 이런 걸 제거를 해서 성현의 형태, 깨달음 형태로 들어가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것은 견성이 아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보조스님의 수심결에서는 번뇌망상이 있는 그대로를 견성이라 해버렸으니 여기에도 차이점이 있습니다. 번뇌망상이 있는데 어떻게 돼서 그걸 견성이라 했느냐. 즉 우리가 열반이 고통이요 고통이 열반이다 하는 것은 한 마음의 작용일 뿐이다라고 설명할 때에
부처가 중생이요 중생이 곧 부처다라고 하는 것은 한 마음의 작용이다라고 우리가 설명할 때 해당이 되는 것이지, 번뇌망상이 있는 이 자체가 바로 견성이다라고 하면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는 성철 스님의 말씀이에요. 제가 봐도 문제가 있다라고 봐요. 자, 도노 점수를 말할 때에 달마선이 도노 점수를 한 것도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달마선맥의 법은 도노 돈수예요. 선종 정맥 사상과 정반대가 되어 있고, 이것을 또 견성이라 한 것도 정반대가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점수를 하는데 견성이냐? 견성에는 점수할 것이 없어요. 닦아 나갈 것이 없어요. 닦을 것도 없고 얻을 것도 없어요. 이게 견성인데 어떻게 도노라고 해놓고 견성이라고 해놓고 닦아 나갈 것이 있다라고 판단하느냐? 이게 너무나 잘못되어 있다. 정반대의 요지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제가 봐도 문제가 참 많이 있는 부분이에요. 차돈 점량문은 천성괴철이 아니라 이 도노와 점수 두 가지 문은 일친성인에 가는 길이라. 일천성인에 가는 길이니라. 일천성인, 일만성인이 다 이 도노 점수 두 가지 문에 의지해서 공부를 성취했다라고 하는 건데, 이것도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죠. 어떻게 도노를 하고 점수를 해서 수행을 했느냐.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한 것처럼 글을 써놨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도노 자성이 본래 공적하여 여불무수나 2차 구습을 졸란 돈단고로 봉순역경하면 진이 시비가 치연기멸하여 객진번뇌가 여전무수하나니 약불이 반야증으로 공중착력하면 언능대치 무명하여 득도대 휴월 지지리요. 그래서 자성이 본래 공적하여서 부처와 다름이 없음을 도노하였으나 이 옛날 습기를 갑자기 없애기 어려운 까닭에 역순경계를 만나면 성내고 기뻐하거나 옳고 그름이 불꽃처럼 일어났다 없어졌다 하며 이거 완전히 잘못된 거죠. 객진번뇌가 여전히 전과 다름이 없나니 만약 반야로 노력하고 힘쓰지 않으면 어찌 무명을 다스려 크게 쉰 곳에 이를 수 있을 것이리요 했는데, 자성이 본래 공적에서 부처와 다를 바가 없이 도노를 하였는데, 부처와 다를 바 없이 도노를 했는데 공하고 연기사상을 이치를 터득을 했는데 무슨 이 옛날의 습기가 없애기가 어려워서 역순경계를 만나면 성내고 기뻐하고 옳고 그름이 불꽃처럼 일어났다 없어졌다, 객진번뇌가 여전히 다름이 없고 반야로 노력하고 힘쓰지 않으면 어찌 무명을 다스려 크게 쉰 곳에 이를 수 있을 것이라 했는데, 바로 이미 도노로 해서 깨달음을 얻어서 견성을 했는데 후에 닦을 것이 어디 있고 불꽃처럼 일어났다 없어졌다 할 것이 어디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그 문제가 앞뒤가 맥락이 안 맞는다, 엉터리다 라는 이야기를 성철 스님이 한 거예요. 제가 봐도 조금 그래요. 도노점수 사상에서 말하는 도노의 내용인데, 즉 객진번뇌가 전과 다름없다 하였으니 중생 그대로다. 그럼 도노가 아니죠. 견성이 아니지. 그냥 중생일 뿐이에요. 자, 중생이 부처인 것은 알았지만 일체망상이 다 끊어져서 실제로 본성을 바로 깨치기 전에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본성을 깨치지 못한 것에 대한 내용이지, 본성을 깨쳤다라고 하면 불꽃같이 일어났다 없어졌다 성냈다 기뻐했다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없지요. 본성을 깨치지 못했으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노점수라는 말이 앞뒤가 안 맞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뒤에 닦아서 무명을 다스려서 구경에 이른다는 것이 점수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잘못된 거죠. 거기다가 도노한 뒤에는 어떻게 점수를 해야 하는가 했는데, 오후에 장수조찰하여 망념이 홀기어든 도불수지하고 손지우선하여 이지무의하여사 방시구경이니 천하선지식의 오후 모구행이 시안이라라고 했어요. 깨친 뒤에는 오랫동안 모름지기 비추어 살펴 망념이 호련히 일어나거든 결코 따라가지 말고 덜고 또 덜어서 무의에 이르러서 비로소 구경이니 천하선지식에 깨친 뒤 모구행이 바로 이것이니라. 모구행이다라고 하는 것은 수행이죠. 자, 시부도를 우리가 달리 모구도다라고 해요. 자신의 본성을 찾는 마음 찾는 본성을 찾는 그림이 시부도의 소로 비유해서 형성이 됐잖아요.
그 시부도를 우리가 모구도라라고 해요. 그럼 그러한 자신의 마음을 찾는 수행을 모구행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죠. 그 모구행이 이것이다라고 했어요. 자, 깨친 뒤에 오랫동안 모름지기 비춰 살펴 망념이 후련히 일어나거든. 망념이 일어날 수가 없죠. 깨친 뒤에는 깨치기 전이니까 일어난단 말이죠. 이랬을 때 무위에 이르러서 이르러야 비로소 구경이니 무위에 이르러야 구경이니 천하선지식에 깨친 뒤 모구행이 바로 이것이라고 했어요. 그럼 깨친 뒤에 다시 수행을 해서 깨침으로 가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쓴 것인데 이것은 문제가 좀 있다란 이야기예요. 이런 불교의 교리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수십 개를 접했을 때에 여기에 대해서 끄집어낼 수가 있느냐, 올바른 가르침을 찾아낼 수 있냐 하는 얘기예요. 올바른 가르침에 대해서 아는 사람 같으면 이게 견성이 됐네, 본성을 찾았네, 그런데 이거 닦는 건 좀 문제가 있네 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전혀 이러한 진리를 모르는 그런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떻게 돼요? 아, 이렇게 하는 건가 보구나. 깨달음을 얻은 뒤에 다시 또 망념이 일어나고 망념이 일어나는 걸 다시 또 다스려야 되는 건가 보구나 라고 이해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대해서 성철 스님이 아주 심판을 한 거죠. 자, 중생이 본래 부처인 줄 알았지만 망상 그대로 있으니 지혜심으로 자꾸 덜구더라. 지혜심, 이해하는 마음으로, 즉 본성이 부처인 줄 알았는데 망념이 자꾸 든다는 얘기예요. 그럼 지혜심, 부처가 되는 길을 알아서 그 마음으로 자꾸 덜구들어서 망상이 다 끊어져야만 무위에 들어가 구경이 되며 라고 했는데 그러면 본성을 아직 찾지 못한 상태라는 얘기죠. 천하 선지식들도 망상이 있는 거기에서 자꾸 모구행을 하여 비로소 구경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게 너무 잘못된 것이지요. 이미 깨쳤는데 무슨 보임을 하고 모구행을 할 것이 있어요? 그런 것 할 것조차 없고 깨달았다는 것조차도 없는 것이 깨달은데, 그러니까 말로만 깨달은 것이지 마음까지 깨달은 것은 아닌 상태를 마치 깨달은 자에 이르는 것처럼, 깨달은 자가 수행을 해야 하는 것처럼 점수 사상에 대해서 도노에다 갖다 넣은 거죠. 그래서 도노 점수라고는 말도 안 되고 소도 안 된다는 것을 강조를 한 글이에요. 자, 모구행을 보림이다라고 하는데 흔히들 우리가 뭐 깨친 상황을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 보임한다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이것을 보임이라고도 하는데 점수설에서 말하는 것은 예전 큰 스님들의 모구행과는 천지차이입니다. 그렇죠. 이미 깨친 사람들의 상황과는 다르죠. 보임이라고 볼 수가 없죠. 근데 말은 보임이라고 한다라고 해요. 자명스님이 지은 목등가가 있는데 저도 자명인데 이 자명스님은 아니에요. 거기에 보면 참으로 구경을 성취해서 호탕탕이 자제하고 무해한 행을 모구행이라 하였지 망상이 전과 다름없는 것을 모구행이라 하지 않았다는 얘기. 그래서 보임인 척하면서 수행, 깨달음으로 가는 수행과는 다른 건데 왜 같이 썼냐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수선도노나 번뇌농호하고 스법이 견중하여 대경 이념 염 생정하고 우연이심 심작대하여 피타 혼란에 사살하여 매각적지 상현자는 즉차수상 문정에 하여 불망대치하고 균조 혼란하여 이무의 즉 기의의라라고 했어요. 비록 먼저 도노하였으나 번뇌가 두텁고 익힌업이 여물고 무거워서 경계를 대하며 생각에 정을 낳고 인연을 만남에 마음에 상대해서 혼침산란에 시달려 항상한 적지를 잃어버리는 자는 상을 따르는 문의 정해를 빌어서 다스림을 잊지 않고 혼침과 산란을 균등히 조복하라. 무위에 들어가는 것이 마땅하느니라 라고 했어요. 자, 그럼 아직 견성을 못하고 도노도 못했던 거예요. 무위에 들어가는 것이 적정하다. 무위에 들어가는 것이 적정하다는 것은 무위에 이르지 못했다는 얘기. 아직 도노를 하지 못했다는 얘기죠. 자, 비록 깨치긴 했으나 번뇌가 많고 익힌 업이 무거워서 경계를 대하거나 인연을 만나거나 하면 혼침과 산란이 그대로 있다라고 하는데 깨치긴 깨쳤으나 이런 혼침이 산란하고 한다는 것은 뭐예요? 깨치지를 못했다는 얘기죠. 깨침제는 그런 게 없죠. 망상이 그대로 있느니만치 망상이 일어났을 때는 산란이 되고 망상이 없을 때는 혼침이 되어버린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망상이 없는데 깨친 일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망상이 없을 수 있잖아요. 그죠? 이래서 일상생활이 혼침 아니면 산란이고 산란 아니면 혼침이니 그렇기 때문에 객진의 번뇌가 전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혼침 산란을 정해를 빌어서 다스리고 균등히 조절하여
구경을 성취한다라고 하는데 이 자체가 아직 깨닫지 못했는데 깨달음을 얻은 것처럼 생각을 해서 도노, 깨침을 얻었으면 점점 수행을 해야 된다는 잘못된 견해를 표현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다음 시간에 조금 보충하는 걸로 하고요. 오늘 성철 스님 100일 법문 제 171회차 서기를 보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 개론, 성철 스님 100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학.